예, 우리 오늘 이제 수요일 날 이렇게 21장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이어서 22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말씀을 보십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예. 3년이 이 3년 수요일 날 있었던 사건은 전쟁이 없는 3년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죠. 내가 또 죽이고 빼앗았느냐라고 하는 그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합이 그 소리를 들어야만 됐었던 그 기간이 전쟁이 없었던 그 3년 기간. 그러니까 전쟁이 있었던 3년 전만 해도 이 이제 사실은 3년 전의 사건을 이어서 하는 말씀은 이 21장에 있는 말씀은 없어도 되는 말씀이죠. 그죠? 이어서 딱 사건을 보면 없어도 되는 사건이에요. 또 이제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은 갑자기 중간에 개입한 사건이 아합 사건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그렇게 자신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 그러니 그럼 마지막으로 너 세 가지 일을 해라. 하나는 아람에 가서 그 베나닷 왕 대신 누구를 세워라?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합 대신 왕이 되게 하라 라는 그런 얘기고, 그리고 너를 대신해서 일할 사람은 엘리사다. 그래서 엘리사를 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내려오면서 그 엘리야가 누구를 찾아가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아마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순서대로 말씀하시면 하사엘 먼저, 그 다음에 예후, 그 다음에 엘리사, 그렇게 순서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엘리야는 제일 먼저 누굴 찾아가냐면 엘리사를 찾아가죠. 엘리사를 먼저 찾아갑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엘리야가 굉장히 급했다라는 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니 순서대로 그렇게 이렇게 하면은 좋을 텐데 왜 엘리사를 먼저 찾아갔을까? 그냥 사실은 나머지 일은 누굴 통해서 세웁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하세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사역을 엘리사를 대신 자신을 일할 사람으로 세우고 훈련하는 일이 이제 11개 1장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그 엘리사를 세우고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나머지 두 가지 사역은 하사엘과 이 예후를 세워서 왕으로 세우는 일은 누구에게 위임하냐면 엘리사에게 위임을 합니다. 엘리사에게. 그래서 여기는 말씀을 보면 사실은 19장에 있는 사건, 이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열왕기상 1장으로 딱 연결되어져도 문제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아합 이야기가 끼어들고, 그리고 아합 이야기 중에서도 보니까 중간에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들어오죠.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 이 사건을 쭉 빼놓고 보시면 전쟁입니다. 전쟁. 첫 번째 전쟁은 도저히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죠?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종을 이 아합에게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나갈까요? 그래서 이제 고관들의 자녀들을 앞세우고 리더는 당신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제일 선봉장에 서고 고관의 자녀들이 서고 나머지 군인들이 서요. 그래서 나가서 싸웠는데 그 대군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대군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또 얘기합니다. 내년에 또 싸우러 올 테니까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준비한 것이 아합이 준비한 것이 두 무리에 7천, 첫 번째 전쟁 때는 7,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싸울 수 있는 군대 수가. 아람은 한 10만 대군이고요. 10만 이상이 되는 엄청난 군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와서 보니까 그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게 한 무리예요. 그러니까 한 14,0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 작은 염소떼 무리 같다. 그렇게 표현한 거 보니까 아람에 비하면은 뭐 조적지열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람 사람들은 말하기를 네가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고 우리가 믿는 신은 골짜기의 신이니까 골짜기에서 싸우면 이긴다고 그러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붙여주셨어요? 아합에게 이번에도 네게 붙여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됐으면 철저하게 첫 번째 소망이 없었던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그래서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처럼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대로 그냥 그 수모를 갚다고 생각하고 싹 없애버렸으면 아합의 생명이 연장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승기를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맘대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는 저희들이 다시는 나한테 이제는 못되게 행동하지 않고 잘할 것이다. 잘할 것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이 아합의 이런 이야기를 쭉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찬송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늘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 살까? 왜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 살까? 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발견합니다. 아합이 그렇게 못된 왕이라고 평가하지만 그래도 아합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아합은 신앙생활 안 했을 것이다. 하나님 안 믿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겉으로는 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심 속에 들어가 보면은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 급할 때만 찾는 하나님. 위험할 때만 찾는 하나님. 그게 아합의 하나님이었어요. 아합의 신앙관이 바로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지만 하나님은 어떤 데 찾는다? 급할 때만 찾는다. 그러니까 급할 때는 소망이 없을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물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대로 행동해요. 근데 그게 그런 위험이 떠나가고 위기가 지나가게 되면 하는 행동을 보면 또 내 맘대로. 이게 바로 우리 모습 아닙니까? 급할 때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났어요. 하나님. 정말 안 지나서는 하나님만 저절로 찾죠. 그런데 그 급한 불이 꺼지고 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육신이 즐거워하는 거, 그를 찾아가는 모습이 이 아합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합은 악한 왕, 나쁜 왕으로만 알고 있지만 근데 그 악한 왕, 나쁜 왕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고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다른 또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깨어라, 근신하라, 연단하라, 연습하라, 훈련하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대요. 왜? 우리는요 우리 본성 자체가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훈련하지 않으면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 쪽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아합이 그렇게 됐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 이제 3년을 지냈는데 아합이 무슨 생각이냐면 이것들이 약속을 안 지켜? 그거예요. 분명히 베냐다시 우리 아버지가 빼앗았던 모든 성읍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베냐다시. 약속을 안 지킵니다. 같이 봅니다.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참 이제 여기 말씀을 보면서 근데 여호사밧과 남쪽 유다 왕이죠. 여호사밧은 그리고 아합이 친밀해졌어요. 그러면서 아합이 지금 전쟁에 같이 나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곧바로 그 말을 받아서 우리 같은 민족이다. 우리 따로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 한 민족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한 민족입니다. 같은 백성이고 또 말들도 같은 나라. 우리 같은 민족 아니냐, 같은 한 민족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러니까 싸우겠다 이거죠. 같이 나가 싸우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아합은 지금 길르앗 라못을 이 베나닷이 준다고 그랬는데 안 주니까 지금 그걸 가지고 우리 싸우러 갑시다. 3년 전에 그때 베나닷을 죽이고 차지했으면 되는 건데 차지하지 않고 그는 내형자이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 목숨을 당신에게 주었는데 살려주었으니까 그 베나닷의 목숨 대신 당신이 죽을 것이고 그 백성 대신 이 백성이 죽게 될 겁니다. 고통을 더 당하게 될 겁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답답했는데 3년이 지나니까 다 잊어버리죠. 잊어버립니다. 나봇의 사건 보면서 그거 잊어버리고 행동하는 거 보세요. 욕심 부리고 여전히 내 맘대로 살고 하는 모습이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사건이에요. 그 나봇을 죽이고 빼앗잖아요. 포도를. 물론 자기 아내를 통해서 이세벨을 통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경고하죠. 네가 또 죽이고 또 빼앗았냐? 너 망한다. 나봇의 피를 핥은 그곳에서 너도 역시 그렇게 될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그 얘기 듣고 또 풀이 죽어가지고 그리고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그리고 천천히 걸어다녀요. 그 즉시 회개해요. 근데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습관이 안 좋은 습관이 안 고쳐지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경고의 소리를 들으면 깜짝 놀래요. 이거 큰일 나는 거야. 그렇게 기르지 않나? 깜짝 놀래가지고 잠깐 스톱할 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같은 행동이 또 나옵니다. 왜? 영적인 깊은 자각이 없어요. 깊은 회개가 없어요. 깊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망하는구나. 내가 이런 말을 하고 다니다가는 나는 정말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이런 행동을 하고 살다가는 도대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정말 일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폐만 끼치고 오히려 다른 영혼 상처 주고 그리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책만 받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깊은 자각 깨달음이 없으면 안 바꿔요. 행동 안 바뀝니다. 말
안 바뀝니다. 나 원래 그래요. 내 성격이 원래 이래요. 이러고 삽니다. 그런데요, 깊은 그 자각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회개가 있으면, 참 회개가 있으면 그거 고칩니다. 이를 악물고 그거를 고칩니다. 이를 악물고 울면서 그거를 이겨냅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다시는 이렇게 안 살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습관을 바꿔나갑니다. 이게 진짜 회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아합의 모습은 그 모습이 없어요. 지금 나봇 사건을 통해서 그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들으니까 잠시 잠깐 동안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걸음걸이도 천천히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서 3년이 지난 이 시기에 이 아합이 하는 소리 보세요. 슬슬 발동이 걸리죠. 그러면서 왜 저 베나다 시리아 왕이 내가 그 목숨까지 살려줬는데 살려줬으면 그거 돌려준다고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줘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욕심이 생기니까 혼자 나가 싸울 자신 없고 마침 여호사밧과 친밀하게 친하게 지나니까 나중에 사돈관계 되잖아요. 그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잖아요. 여호사밧이. 근데 여호사밧이 와서 방문하니까 그 같이 싸우시겠느냐 그러니까 그러지 않은 거예요. 살살 여호사밧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왜? 혼자는 자신이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그겁니다. 자, 다음 말씀 보십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이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그렇게 얘기했더니 먼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이 전쟁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전쟁을 나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한번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또 여호사밧을 통해서 아합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너 편안하게 죽게 해주겠다는 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살다 보면 한쪽밖에 안 보여요. 한쪽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자기한테 좋은 소리 해주는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 사실이지 않습니까? 나한테 잘 될 거예요. 이번에 하시면 이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좋아요. 이번에 나가면 당신 망해요. 그런 사람이 좋아요. 좋은 소리 해주는 사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좋은 소리 그냥 입에 발리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간신들이죠. 대부분 간신들입니다.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은 진짜 충신이죠. 아니 그 왕이고 이 정말 사람 죽고 살리는 권세가 있는 그 왕 앞에서 내가 이런 소리 하면은 감옥에 갇히든지 귀양 가든지 죽든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알면서도 그 소리 하거든요. 그런 소리 해요. 자,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400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 400명의 선지자는 뭐에 훈련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아부하는 데 길들여진 사람. 그러니까 싸우러 갈까 말까 올라가소서 라고 말합니다.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길 겁니다. 착각이죠. 같이 보십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여호사밧이 딱 보니까 숫자는 많은데 믿음직스럽지 않습니다. 이게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벌써 속으로 알아요. 그때 그 첫 느낌, 첫 깨달음, 그거를 하나님 주신 메시지로 알고 그냥 말하더라도 그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마음, 첫 번째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생각들 대부분이 내 생각이에요. 어둠이 주는 생각이에요. 야, 그런데 너 이런 것도 이거 있지 않냐, 이거. 자꾸 이런 환경, 상황, 뭐 그런 것 떠오르시면 그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거 지금 질문합니다. 다 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합은 뭐에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아합에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를 위해서 하는 선지자의 말이 듣기가 싫어요. 듣기가 싫어. 흉한 일만 나한테 예언한대. 내가 그래서 미워합니다, 그를. 그래서 난 그 사람 얘기 듣기 싫습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정색을 하면서 왕,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좋든 싫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들으라는 얘기예요. 듣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보십니다.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의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모스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합은 지금 3년 전에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 왕의 생명을 당신의 생명과 바꿀 것입니다. 결국은 뭘 통해서 생명을 잃고 얻어요? 전쟁이지 않습니까? 전쟁. 그럼 아합이 분명히 3년 전에 그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 말을 잊어버리니까 이런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13절 보십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자, 이게 다 짜고 치는 고스톱. 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짜고 말했다는 것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좋게 말해라. 뭐 어차피 전쟁 나갈 건데 우리가 얘기해도 안 해도 어차피 전쟁 나갈 거다. 이 사람들 얘기는 그거죠. 어차피 전쟁 나가는데 좋게 말해야지. 좋게 말 안 했다가 미운 털박 해가지고 괜히 감옥에 갇히고 뭐 얻어맞고 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 사람들은요 충신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왕을 좋게 하고 전쟁에 나가서 이구지구는 이 사람은 관심 없어요. 이 사람 관심 없습니다. 오직 뭐예요? 왕한테 좋게 보여서 왕한테 받아야 될 것 다 받아내는 거예요. 이 사람 보십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내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환경에 또 이렇게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 그것만 이야기하는 자가 진짜 참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같이 보십니다.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그럼 그냥 알았다. 그럼 가면 되잖아요. 근데 뭔가 좀 찜찜하죠? 그러니까 아합이 또 얘기합니다. 왕이 보십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보세요. 내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똑같이 얘기하죠. 봐요, 맞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합은 진짜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안 듣는 사람이에요. 이미 자기는 내 뜻대로 전쟁에 나갈 그런 작정을 했어요. 근데 뭘 얻는 거예요? 명분을 얻으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명분을 얻으려고. 여호와께서 붙여주신다 그랬다. 그러니까 나가 싸우자. 명분을 얻기 위해서 선지자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거예요. 같이 보십니다. 미가야야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지금 이 마지막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 말은 이미 왕께서 들으셨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이미 왕께서 3년 전에 이미 화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지금입니다. 왜 못 깨달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근데 망하기로 작정된 사람은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참 신앙생활 하는 게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쉽다는 얘기는 아예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 쉬워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감동 주시고 그냥 이끄시는 대로 살기로 작정을 하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렵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것이 내 안에 있으니까
갈등하니까 힘들어요. 아유 하나님 이때는 좀 눈 좀 감아줬으면 좋겠는데, 아유 하나님 이때는 나 놀고 싶은데, 아유 하나님 이때는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 잠시 좀 이렇게 저기 옆에 이렇게 가 계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건 아니까 내가 이렇게 하자니 찔리고 또 말씀대로 살자니 또 싫고, 이 두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이왕이면 한쪽에 붙으세요. 아멘이 없으시네요. 물 한 잔 마시고. 여러분, 이왕이면 쉽게 삽시다. 약속이 있는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게 뭐죠?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다. 안개와 같다. 들에 피는 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과정을 뒤돌아보세요. 금방 지나왔습니다. 금방. 오늘 이렇게 책장을 정리하다가 그 앨범 이렇게 보고 사진을 또 이렇게 앨범에 껴놓자는 사진을 이렇게 정리하고 먼지가 많다 보니까 뭐 책장 이렇게 꽂아놓고 안 보던 책은 뭐 그냥 먼지가 풀풀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서 보다가 사진을 하나 보게 됐어요. 결혼하기 전에 89년도에 필리핀에 가서 있었던 그 흔적이 사진에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하고 지금 제 사진하고 보니까요, 저하고 보니까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거기 사진 속에 들어가요. 뼈만 남아있어요, 뼈만. 인상도 아주 날카롭고, 우리 장모님이 내 딸 안 준다고 막 거절했던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결혼 못 시킨다고. 그 필리핀 가기 전에는 1년 전에는 그래도 한 58kg, 9kg, 60kg 가까이 나갔으니까 괜찮았어요. 지금의 모습이나 큰 차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1년 있다가 보니까 꼭 해골 같은 사람이 나와서 있으니 빼짝 말라가지고 이 양쪽에 광대뼈만 남아있고 입은 다 붙어가지고, 제가 언제 한번 사진 보여드릴게요. 안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한번 찍어서 페이스북에 한번 올려볼까? 옛날에 내 모습. 그러고 그런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이렇게 또 우리 집사람 결혼할 때 그 분장해가지고 그렇게 그 찍은 그 웨딩 사진을 보니까 거기 천사가 그 속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벌써 30여 년이 지났잖아요. 30여 년. 30년 안 됐네. 결혼한 지는. 필리핀에 있을 때 따지면 원래 딱 30년이에요. 2019년도. 그 세월 동안이 딱 돌아서 보니까 금방 지난 거예요. 금방 지나온 거예요. 그걸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송 권사님 뭐 어떠시겠어요? 90 중반이신데. 그러니까 이 세월이 지나온 걸 보면은 금방 지나갔어요. 그 옛날에 좀 나이 있었던 분들이 뭐 30대에는 천천히 걸어가고 40대면은 좀 약간 뛰는 느낌 들고 50대는 달려가고 뭐 60대가 되면 어떻고 70대가 되면 어떻고 막 얘기를 하던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1년이 금방 지나가요. 1년이.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이 한쪽으로는 좀 급해요. 이제 나도
목회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 그럼 이 남은 시간 동안에 내가 뭘 어떻게 준비하고 해나가야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마무리를 잘 짓지? 이런 생각.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무리 잘 지셔야 됩니다. 우리 이 성경 속에서 인생을 잘못 살았던, 아니 신앙생활을 잘 못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냥 저 불구경하는 것처럼 아유 안 됐네, 우리 불 안 났으니 다행이네, 이렇게 산다면, 이렇게 본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속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합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이제 자기가 자기를 좋게 해주는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이 아합을 보면서 오늘 나는 그렇지 않은가? 나한테 우리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좋지. 권사님, 우리 이렇게 살지 맙시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합시다. 이게요, 이런 소리가 한두 번이죠. 자꾸 들어보세요. 그 사람 옆에 가기 싫어요. 이게 우리 속성 아닙니까? 그래도 난 잘한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 정도면 잘하는 거라고. 저 사람들 보세요. 더 못하는 사람하고 왜 비교해? 잘하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야지. 그래 내가 발전이 있는 거죠. 아닙니까? 나보다 저 잘하는 사람 보고 저렇게 못하는 거 보고 안타까우면서 하나님 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은혜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게 그게 정상이지. 나보다 못하는 사람은 나는 그래도 저 사람에 비하면 잘하는 거야. 때로는 가끔가다 위로를 위해서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그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작은 이 습관 하나 고쳐나가려고 할 때 그것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작은 습관 하나. 내가 아침에 조금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습관 하나 들이는 거, 이거 쉽지는 않지만 이것이 작은 거죠. 근데 이것이 쌓이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과 나와 사이가 친밀해지는 계기가 되고, 그 시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 인도받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너무 두꺼우니까 감사하니까 감사가 한 가지 두 가지 자꾸 생기게 돼요. 그게 우리가 취해야 될 아름다운 습관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렇게 오셨는데 이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서 특별히 아합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서 저 사람 진짜 못됐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도 저렇게 행동할까? 그렇게 영화 구경하듯이 그렇게 본다면 그거는 나한테는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시면서 나와 결부시켜서 내 속에는 아합의 모습이 없는가? 나는 아합처럼 행동하지 않는가? 그 생각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계기를 삼고 나를 변화시키는, 나는 아합처럼 살지 말아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살았는데 내 모습이 저기 있네. 저거를 바꿔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부터는 바꾸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렇게 살았던 거 이제 깨우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씻어주시고 이제는 내가 아합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작은 습관 하나 고치겠습니다.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가 기도하는 습관 들이겠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거 내가 그동안 잘못했는데 그 시간에 내가 좀 피곤하지만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내가 읽고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그를 자꾸 내 습관을 고쳐나간다. 연습해 나간다.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작은 단축기는